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여러분은 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일단 서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쁜 결과로 인도하시는 결코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한 한 사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입니다. 맞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들을 행한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막 소문을 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갈릴리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왕의 신하도 있었는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정말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같은 갈릴리라고 해도 가버나움과 가나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걸어가야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을 위해 단걸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의 믿음을 지적하는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왜일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표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죠. 아니, 보고 믿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떨어진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믿는 믿음.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간청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냥 가라 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이 낳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아들이 낳은 거예요.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그 말씀을 그냥 믿고 갔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먼저고 기적이 나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순서예요.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 후의 일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본이 아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주님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이렇게 저렇게 확인해보고 그래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순종하십시오.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